성경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말씀 5장 12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도 덥고 거기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막 답답하죠? 뭐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오래 쓰고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다 보니까 마스크가 닿는 자리 그리고 마스크 안쪽에 이렇게 잘 숨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곳에 피부염 같은 것이 많이 생긴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뾰족한 방법이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서는 잠깐씩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통풍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또는 다중이 모여있는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곳에 가서는 약간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곳곳에 손소독제가 잘 돼 있어요. 많이 교회에도 물론 있고요. 이제 무슨 영업장 입구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손소독제를 자주 이용해 주시면 훨씬 위생에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위생, 방역 이런 것에요. 온 국민이 관심이 많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마스크 써주십시오. 손소독제 써주십시오. 밀집 지역은 피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최근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전부터도 그렇게 하면 좋은 거였어요. 손 씻기를 막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손 씻는 게 좋은데 그런 걸 강조를 잘 안 하다가 유난히 손 씻기를 강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요. 신종플루라는 게 돌 때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에 없던 독감이 도는데 약이 없대. 물론 나중에 타미플루라는 약이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그것은 코로나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빨리 그 신종플루의 그런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죠. 근데 그때부터 손 씻기 문화가 발전했고 손을 대충 씻는 게 아니라 손가락 사이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손톱 밑에 손목 이런 데 씻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들이나 손톱 밑에 이런 데 신경 써서 닦았지, 우리 평소에 대충 물만 묻히면 씻어진 줄 알았잖아요. 네. 그래, 손을 꼼꼼하게 씻으니까 신종플루뿐 아니라 일반 잡병, 또 일반 감기도 툭 떨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전염병이 있을 때만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막 손소독제 하고 뭐 이거 좋은 거 뭐 옛날에 몰랐나요? 한 2, 3년 전만 해도요, 손소독제는 어디 가면 자주 볼 수 있었냐면 종합병원, 전북대병원이나 예수병원에 가보면요, 복도에 곳곳에 이게 비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손소독제를 잘 안 쓰다가 누구 병문안을 가면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줍니다. 예. 나는 괜찮지만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 몸이나 내 손에 혹시 있을 병원균 때문에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조심을 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마스크 쓰고 세수 자주 하고 손 자주 씻고 어떤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신경을 쓰자. 우리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무방비 상태입니다.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느긋하고 너무나 마음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코로나19를 걱정하는 것처럼 조심하는 것처럼 조심을 해야 되겠다. 전 국민적으로 영적으로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게 어려우면 나 개인부터라도 조심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 가까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 무슨 구역이 있으면 구역 공동체, 부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어떤 형태가 되었든 나 혼자 조심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조심해지면 나의 안전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만 손 열심히 씻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다 손을 열심히 씻고 항상 마스크를 철저히 써. 그러면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이 툭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잠들어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빨리 고쳐줘서 우리 전체가 다 같이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자,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간단해요. 우리가 신앙심을 이렇게 빨리 고취시키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절간에 들어가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막 섬 같은 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이파이 또는 이 5G가 잘 터지는 핸드폰 갖고 들어가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서 그야말로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속세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속세로부터 온갖 욕심, 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욕심을 자꾸 부추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말초신경을 자꾸 자극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자극하는 대로 내버려 놓으면 완전히 이렇게 괴물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지 말고 그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도 스스로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귀청소, 뇌세척, 손소독하듯이 자꾸 씻어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섭취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군대 가면요, 유행가 물론 부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노래 부르죠? 재미 하나도 없는데 군가 맨날 부릅니다. 아, 군가도 좀 재미있는 군가, 다양한 군가 부르면 좋은데요, 맨날 불렀던 것만 부릅니다. 많이 불러도요 10개를 벗어나지 않아요. 주로 3개, 4개를 계속 반복해서 부릅니다. 재미 되게 없어요. 재미 되게 없습니다. 특히 구보할 때 군가 시키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씨 안 그래도 숨차 죽겠는데 노래까지 부르래 씨. 그래서 구보할 때 군가 소리가 점점 죽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목소리 봐라! 자꾸 군가를 부르죠. 그리고 부르지 않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방송으로 들려주죠. 왜 그렇습니까? 군인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요, 찬송가 재미로 부르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재미난 찬송, 감동스러운 찬송, 맨날 불렀던 거 말고 식상하니까 좀 새로운 찬송 부르면 좋겠죠. 그러나 찬송은요, 말씀이랑 똑같아요. 재미있으면 듣고 재미없으면 안 듣고, 이게 아니고요, 살려면 들어야 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야. 이렇게 들이마시는 공기가 별로 달콤하지 않으니까 숨 콱 끊을 겁니까? 약간 탁해도 일단 살고 봐야죠. 그죠? 마음에 들으니까
물이 달콤하니까 마십니까? 아프리카 가보세요. 특특해도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거 먹습니다. 생명 왔다 갔다 말하는 말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세속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내 영적인 건강은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문자의 형태가 됐든 어떤 설교의 형태가 됐든 뭐 이렇게 찬송의 형태가 됐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죠. 내가 은혜와 말씀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보다 세속적인 것,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문화,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내 영적인 건강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코로나19 안 걸리나요? 의사도 걸리더라고요. 의사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 코, 입 등을 통해서 침입을 하면 일단 들어오면 감염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잘 안 걸리는 이유, 코로나19 감염자들을 돌보고 있으면서도 그 감염자 몸에 득시글득시글한 바이러스가 의료인에게 안 오는 이유, 차단하니까 안 오는 거지. 차단하니까. 우리가 쓰는 마스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2중, 3중으로 차단을 하니까 안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 걸려요. 여러분, 목사님은 시험에 안 듭니까? 장로님은 실족 안 합니까?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유혹이 믿음 형편없는 집사에게도 오는 그 유혹이 믿음이 센 장로 권사님한테도 온다고요. 그러면 걸리면 넘어지는 거야. 걸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함정은요, 믿음 좋은 사람은 빠져도 괜찮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함정에 한번 빠지고 나오면 쩔뚝이가 돼요. 쩔뚝이. 가긴 가. 그래도 널브러져서 그대로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쩔뚝거리고 한 다리만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가면 할렐루야지. 그러나 전에 건강했을 때보다 훨씬 못한 상태가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누구든지 믿음이 성장 일로로 가지 않고 처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언제 처지느냐? 예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을 붙잡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박살이 나더라는 겁니다. 박살이 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감소되는 게 느껴지면 뭐야,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잖아 하면서 조심할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못 느낍니다. 못 느껴.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이런 겁니다. 골다공증. 뼛속에 칼슘이 빠져나가요. 근데 칼슘이 빠져나가도 뼈의 길이가 줄어들진 않아. 근데 팔이 왜 이렇게 짧아졌어? 아이고, 칼슘을 섭취해야 되겠네. 이게 짧아지는 게 눈으로 보이면 조심을 하고 뼈가 빠져나가지 않게 생활습관, 음식물 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칼슘은 빠져나가는데 뼈의 길이는 안 짧아져. 어떻게 됩니까? 골밀도만 떨어져. 골밀도만. 뼈가 그 속에 칼슘이라든가 이렇게 뼈를 단단하게 하는 성분으로 꽉 차 있어야 쇠몽둥이랑 부딪혀도 견딜 수 있는데, 근데 길이는 그대로인데 속에가 숭숭숭숭숭 구멍이 뚫렸어. 그럼 충격이 벌어지면 유리창처럼 쨍가랑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뼈가. 그렇게 해서 깨진 뼈는요, 잘 붙지도 않아요. 잘 붙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렇게 헐벗을 수 있습니다. 겉은 분명히 목사고 겉은 장로입니다. 뭐 이렇게 폼 잡고 사진 찍으면 저 혼자 다 믿는 것 같아. 예수님 저 혼자 다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습니까? 결정적으로 시험의 바람이 불면, 결정적으로 마귀의 함정을 한번 지나가 보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박살이. 믿음이 세면요, 믿음이 세면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함정을 밟고도 안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면 퐁당 빠지는 겁니다. 퐁당.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라! 오라고 하는 말씀 두 글자 밟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 안 됐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빼고. 근데 웬 바람? 파도네? 내 배 바뀌잖아! 하는 순간 퐁당. 우리는 누구나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요즘 코로나19 조심하듯이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한번 약해졌다 올라오면 예전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걸렸다가 완치가 돼서 격리 해제되는 얼마나 다양스럽습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분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나
코로나19는 완치가 되어도 완치가 아닙니다. 왜? 폐조직이 손상돼서요, 복구가 안 돼요. 간조직은 복구가 됩니다. 간조직은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지만 않으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복구가 됩니다. 물론요, 간땡이가 알아서 복구가 되니까 마냥 기다리지 마십시오. 간이 약해진 걸 알면 도움이 되는 어떤 영양제나 약품을 드셔서 빨리 회복시키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고무줄 같대요. 고무줄 잡아당겼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길이로 줄어들어요. 잡아당겼다 탁 놓으면 원래 길이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이죠. 문제는 뭐예요? 잡아당긴 채로 한 3년 있다가 놓으면 원래 길이보다 좀 늘어진 상태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간도 마찬가지예요. 고장나인 상태로, 피곤한 상태로 오래 방치시켜 놓으면 회복이 되는데 완전히 회복이 안 돼요. 완전히 회복이 안 돼. 간처럼 회복을 잘 시키는 장기도 그렇게 누적되는 손상이 발생되는데 폐는요, 회복이 안 됩니다. 폐나 콩팥 같은 건요, 한 번 손상이 되면요, 다시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 채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에 1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원활하게 소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들이마셨다 내쉬긴 하지만 이렇게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지 않았는데 숨차. 오르막길은 올라갈 생각도 못해. 분명히 코로나19는 완치돼서 격리가 해제되었지만 폐의 기능은 손상된 채로 그냥 계속 가기 때문에 이게 아주 힘든 병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우한폐렴이 빨리 종식되고 종식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려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이 되면 종식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종플루, 지금은 누가 억지로 유행을 시켜도요, 금방 치료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19 백신 만들어봤자 코로나20 나오면 소용없어요. 코로나21 나오면 그러면 또 다른 백신, 또 다른 치료를 새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신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사람한테 옮았던 그 병 너희들한테는 들러붙지 않게 해줄게. 있던 병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저쪽에 있는 바이러스 너희들한테 들러붙지 않게 해줄게. 이것조차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뭐야, 저 말씀 하시기 전이나 후나 아무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된 이후의 상태는 그 이전과 절대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사람은요, 수준이 낮아요. 사람은 뭘 좋아하냐면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의 죄가 보이지도 않는 게 막 용서받은 거, 그건 보이지도 않잖아.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죄가 있었어? 얼마나 있었어? 없어졌어? 글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근데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낮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와 하고 열광을 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더우니까요, 우리 교회 뒤에 이제 푸른 하늘, 해변, 모래사장, 파도치고 이런 데로 한번 가보고 싶죠. 자, 근데 사실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강단에 이렇게 현수막, 대형 현수막을 바꿀 때 어떤 걸로 바꿀까 잠깐이라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작년엔 뭔지 기억나세요? 작년엔 아마 이렇게 사막 같은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갑자기 자, 이걸 고른 이유가 있어요. 작년 말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묵상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묵상에 좋은 말씀, 무서운 말씀, 뭐 다양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 12장 말씀. 12장 말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대에 벌어졌던 영적인 전쟁은 지나갔어요. 하늘에 미카엘과 막 용하고 막 싸우고 용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고 이런 장면은 우리가 관람을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볼 수 있는 곳과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건은 어떤 상태냐? 요한계시록 12장 맨 마지막 구절 상태야. 성도들은 어디 있어요? 바다 모래가에 서 있어. 바다 모래, 해변에 서 있어. 왜? 바닷속에 퐁당 잠겨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모르고 죄가 좋아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누가 날 부르시네? 해가지고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로부터 상당히 많이 벗어져 나왔어. 근데 아직도 몸에는 바닷물이 흘러있고 발바닥에 모래사장은 아직도 바닷물로 젖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닷속에 들어간 상태도 아니고 완전히 바다 물기를 말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상태. 그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시온산 쪽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고, 그런가 하면 바다 쪽에서는 용이 나와가지고 어딜 도망가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실존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현수막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중간에 현수막을 한번 바꿨는데요. 처음에는 해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그림으로 봤을 때 모르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심각성이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유원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노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람이 없는 다른 그림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야, 저런 해변에 나가서 한번 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잡수시지 말고 어떤 마음?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렇게 육지로 올라왔구나. 우리는 다시 저 바다로 첨벙 빠질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향해서 시온산 꼭대기에 서야 되겠구나. 거기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거기서 선포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거기서 새 노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연상해 주신다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대형 현수막을 만들어서 설치한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로마서에서는요, 이렇게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의인의 신분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영적인 지혜 안에서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묵상한 지 벌써 보름쯤 된 것 같습니다. 2주 전 주일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첫 인사를 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읽어졌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우상 숭배했고 음란의 죄를 지었으며 그 종류를 헤아리기 어려운 죄를 다 지었도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일을 하였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부했고 스스로는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선생님 역할을 해야 돼 라고 스스로를 지켜 세웠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스스로 그 말씀을 어기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율법을 수여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모욕을 받고 계신다라고 고발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증거하는 말씀을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대인들이 좀 억울하겠구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죄인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에 비하면 상당히 신실하게 살았어요. 이방인들에 비하면 상당히 정직하게 살았고 이방인들에 비하면 그래도 죄를 훨씬 덜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열심과 노력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의 상대적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는 그래도 의인이죠? 저희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형벌을 안 받아도 되죠? 도토리 키재기다.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끼리 키를 잽니다. 내가 더 크지? 아니 내가 더 커. 우리 사람이 볼 땐 다 도토리일 뿐입니다. 도토리일 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 크리스찬들과 불신자들 사이에도 벌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착각과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죄인인 건 맞는데 그래도 저 불신자보다는 우리가 낫지. 우린 그래도 헌금도 하고 우린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가고 우리도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불신자도 훨씬 우리가 깨끗하지. 안 깨끗해요. 그게 우리끼린 통하는데 하나님한테 통하냐 이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깨끗하죠. 냄새. 우리 죄덩어리 똥덩어리란 말씀 드렸죠. 이해되기 쉽게. 네. 우리는요 예수님 없으면 가망 없어요.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사가 되었고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도 된 거잖아요. 그 예수를 믿기 전 상태하고 믿고 난 상태,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었다가 성도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가 되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이 필요하냐? 아니요. 계속 필요해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눈을 감고 계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수학적인 용어로요 우리는 예수님이 연속적으로 필요해요. 이해가 됩니까? 연속이라는 말 수학적으로 우린 예수님이요 연속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1도 없어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로마서 물상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죄인이다. 그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방인들도 스스로 인정할 거고 영적으로도 이미 성경책에 이게 판가름이 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받아서 나름대로는 율법대로 살았다고 고집을 피우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다. 결코 없다. 죄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죄에 쩌들어 있다. 유대인인 우리도요. 니들도 쩌들어 있어. 쩌들어 있어. 그런 상황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 로마서 3장에 보면요. 그것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고요. 보이나? 자, 제가 서 있는 곳이 많이 좁아졌는데 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확 누릅니다. 근데 이 사이로 쏙 빠져나와서 우리가 딱 올라온 다음에 우리가 죄를 눌러. 엄마 너 나 눌렀냐? 내가 더 세지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담 이후로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떻게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가 뭐야? 율법을 어기는 게 죄죠? 자,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죄를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율법 위에 올라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단 한 치의 어김도 없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율법 위에 올라서서 나는 율법을 이겼다. 나는 율법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죄를 어기면 만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죠. 심판이라는 말의 본 뜻은 잘한 사람에겐 상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 준다는 말씀인데 다 잘못했으니까 이 심판이라는 말씀은 재앙이라는 말씀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 위에 올라서려면요.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 신분을 오늘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스스로 의인이.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아래 또는 갇혀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죄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라는 감옥에. 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갇혀 있다는 표현을 쓸까요?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을 때 갇혀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무거운 돌이 왜 힘든다고요?
무거운 돌은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떨 때 힘드냐면요, 내려놓을 수 없을 때 힘든 겁니다. 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무거운 돌이 뭐가 힘들어요? 항상 내려놓고 안 들면 되는데. 그죠?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아니라 흔들바위가 있어요. 울산바위에는 흔들바위 이렇게 굴려서 내가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흔들지도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없어졌다 그러는데, 무거운 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무겁지 않죠. 힘들지 않죠. 이 형벌에, 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아유 답답한데 나 볼일 좀 보고 올게 해가지고 아무 때나 나갔다. 또 들어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을. 아, 그러면 그게 무슨 아래에 갇혀 있는 겁니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죄가 정말 있는지 이리저리 따져봤더니 죄가 심각해. 그냥 묵고하고 용서하고 선처를 베풀기에는 너무 무거운 죄를 지었어. 어떡합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가둡니다. 가두어요. 죄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집행된 적이 오래되었지만 사형이라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형을 판사가 언도하는 순간 데리고 나가서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일단 가둬요. 당연히 풀려날 일은 없죠. 풀려날 일은 없고, 관련된 공무원이, 주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명령을 하달하면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형 집행해, 이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행되는 날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이라고 하는 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일부 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의 영적인 실존의 상태가 지금 형벌을 기다리고 오간에 갇혀있는 죄인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대로 있으면요, 죽어요. 예, 심판의 형벌에 따라서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도 최종적인 심판이 아닌 거 아시죠? 예. 사람은요, 잘못하면 최악의 경우 죽입니다. 예. 풀어주면 막 돌아다니면서 죄 없는 사람 막 죽이고 다녀, 예를 들어. 그러면 풀어놓을 수 없잖아. 죽이지 않더라도 일단 꽁꽁 묶어놔야 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그 죄가 무거우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죽음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영은 우리가 쉽게 죽일 수 없습니다. 영을 진멸하고 영을 죽일 수 있는 분은 마귀도 그걸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육체가 죽음을 당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벌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아래에 있으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닭장에 있는 닭의 운명은 뭡니까? 개한테 물려 죽거나 사람한테 잡혀 죽거나. 어떤 꼬맹이가 너 죽었어. 너 어떻게 죽을래? 늙어 죽을래요. 닭장 속의 닭은요, 늙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늙어가지고 그 고기가 탄력을 잃고 뻣뻣해지고 맛이 없어지기 전에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에 있으면 죽어. 닭이 깨달았어. 이 닭장 안에 있으면 죽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닭장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는데 이 닭 주인이 아유 저 불쌍한 것, 야 문 열어줄게, 빨리 도망가, 너는 살아, 이렇게 놔줄 생각이 없어요. 그럼 닭이 스스로 닭장의 그 높은 울다리를 뛰어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 이 닭은 어떻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때 제3의 손길이,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죄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려는 이 힘도 사람을 놔줄 생각이 없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죄와 율법과 심판을 뛰어넘을 수도 없을 때 제3의 손길이 와서 쑥 건져주시면, 그러면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제3의 손길, 그것이 오늘 묵도 말씀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3장 10 몇 절이죠? 갑자기 생각해.
자,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엔 이런 말씀이 있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1장에 그 이야기를 쭉 펼치질 않았어요. 펼치지 않고 먼저 인간이 죄를 지은 존재라는 것을 그걸 쭉 설명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방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다. 자,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율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도 당연히 선한 것입니다. 근데 선하지 않은 게 뭐라고요? 인간이 안 선해요. 인간이 선하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지정하는 내용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율법을 어긴 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이 암울한 상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너는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판정을 받아야 이 형벌에 해당자가 아니고 이 형벌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분 전환을 간절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분을 집어던지고 의인으로 신분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 전환은 희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조건 속에서만 그런 신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변화라는 표현으로 부족해서 역전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건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든 방법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던 방법이다. 이미 이 방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다. 그것은 뭐냐?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어떤 사람에게 미쳐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는 것이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다가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은혜, 십자가 보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을 하나도 치르지 않았어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돈은 엄마가 내줬다는 얘기죠. 예. 그런 상황 속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십니까? 당연히 잘 알지. 혹시 아브라함 의인인 거 아십니까? 당연히 그분은 의인이시지. 그럼 그분은 어떻게 의인이 되셨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나요? 율법? 율법은 모세 때 주셨는데. 율법이 수여되기 43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인 건 확실해.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이 됐죠?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우거든요.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맞네요. 아브라함은 확실히 의인인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 맞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혹시 할례 받고 의인된 겁니까? 아, 그렇지.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의인된 거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순간은 할례 받은 때였습니까? 할례 받기 전이었습니까? 할례 받기 전이네. 할례 받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드셨네. 할례 안 받아도 의인 될 수 있네. 할례가 의인이 되고 말고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네. 뭐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믿음. 믿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할 수도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요소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심을 얻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 무할례자의 조상. 할례자의 조상.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의 조상일 뿐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의미를 보니까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조상인 것도 맞습니까? 우리들의 조상인 것도 맞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와 같은 줄에 서 있는데 맨 앞줄에 서 계시니 우리의 조상이 확실하네요. 그와 똑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 영어 공부를 할 때요, 그런 수거를 외웁니다. 어떤 수거가 있냐면요, not only but also 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할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자들에게만이냐? 아니다. 무할례자들에게도다.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케이스냐? 아니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냐?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믿기 쉬운 걸 믿은 게 아니에요. 믿기 어려운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 그렇게 믿은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주 어려웠을 때나 매우 나이 많으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니까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나가도 한참 지나갔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청드렸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고 있는 저 녀석 내 아들같이 생각하는 놈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축복 저 녀석한테 주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복을 받을 거야. 네 본초를 통해서 나오는 자가 네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거야.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가지고 웃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안에 살아야 태의 죽었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해졌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때뿐입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이 제법 자랐어요. 그 이삭을 죽이래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죽음은 끝인데. 아브라함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죽여도 이놈 숨통이 확실히 끊어질 때까지 내가 죽일 건데 그래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은 믿음인데 그 믿음 앞에는 더 큰 믿음이 전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야.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아침 저녁으로 고집이 바뀌고 그런 불순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 불가능한 일도 능히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계셔. 전능하신 분이야. 창조의 하나님이야. 이 정도는 쉬워. 껌이지 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석 같은 믿음이 있다 보니 그런 분이라면 이 정도 약속은 이루실 수 있어. 죽은 것 같은 나와 내 아내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도저히 내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광활한 대지를 내 후손들이 차지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 복잡하고 막 그런 게 아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요. 우리는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랑 같은 믿음이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의와 같은 의를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우린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판정에. 죄인은요, 고개를 잘 못 들어요. 죄인은 고개를 못 듭니다. 억울한 사람 있죠? 죄가 정말 없는데 누명을 썼거나 죄가 이렇게 억울함이 해명되어 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판사 얼굴도 보고 검사 얼굴도 보고 방청객도 보고 여유가 있어요. 죄인은요, 여유가 없습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눈을 내리 깔아야 돼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마이크에 대고 똑똑히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전부 다 이 아래 깔려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고개 숙이고 아이고 난 죄인이네. 나 이제 죽었네. 그리고서 정말 죽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들의 신분이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찡그린 얼굴로 눈썹에 힘주고 이렇게 보시지 않고요. 인자하고 자상한 얼굴로 여러분을 보신답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의 손을 잡아도 돼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정말 그래도 됩니까? 정말? 정말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이 형벌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 때리려고 몽둥이 들고 이렇게 몽둥이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야. 성을 보따리 들고 양팔 벌리고 한박 웃음을 짓고 우리 기다리시는 분이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나 싶을 정도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얘기해 줄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정말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니까? 뭐 증거 있습니까? 있지! 증거가 있지.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 하나 살리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분이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모신 분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삼으셔서 너하고 어떻게든 화목해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야. 언제 그랬는지 알아? 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 요 타이밍이 아주 중요했잖아요. 지금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조금도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냥 괘씸에
보이기만 했을 그때, 괘씸한지만 하고 다녔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실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도 당신의 구원 스케줄을 예정대로 진행하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때 우린 하나님의 원수였어.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뭐길래 우리랑 화목하시려고 아들을 희생하시나? 그렇게까지 비싼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우리 속에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시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왜? 이 결과는 나왔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원인은 사랑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 맞아.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더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보가 되셨네. 이런 무가치한 걸 살리시려고 그렇게 가치가 많으신 것을 희생하시다니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찌 작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행복, 우리가 회복한 화목이 어찌 우리가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걸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걸 받은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끼다 똥 된다고요? 나중에 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보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도 말씀 제목도 신자에게 허락된 역전. 변화라고 표현하기에 너무 가볍고 충분한 묘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역전이라고, 죄인이 의인 되었으면 역전된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앞부분도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니, 죄인은 아담이 지었는데 아담만 죽은 게 아니고 아담의 자손이 다 죽었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면 자연스럽게 죽었겠네? 죽겠네? 이런 우리들의 영적인 실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절 뒷부분인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좀 독특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독특한 것이나 만큼이나 아담도 독특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자, 전가가 됩니다. 전가. 뭐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건너가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예요. 좋은 게 이동해야 되는데, 자, 아담의 죄가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전가가 됩니다. 아담이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잖아요. 지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죄를 그 이후에 지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만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아담은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무죄한 상태에서 죽었네? 천국에 가겠다! 중세에 그렇게 주장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퇴출됐습니다. 왜? 다른 모든 성경의 주장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 중에 조성될 때 이미 죄 중에 조성이 된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야. 미안하지만 그 죄를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죄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그 이후에 자범죄, 스스로도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사형수예요. 우리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산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다.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으면 그 말이 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자,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게 전가가 된다. 좋은 게. 그래서요, 아담의 죄가요,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건너옵니다. 그리고요, 아이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유 있게 해야 더 필요한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끝낼 것 같아서 했는데, 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요거까지 맞춰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예.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런 전가가 벌어졌기 때문에. 자, 근데 차이는 이런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들한테 전가되는 요 전가는요, 자동입니다. 자동.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예정일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이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죄의 유전이 이게 미치지 않고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백날 기도해봐라. 그게 되나? 자동으로 아담의 죄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된 채로 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요 밑에 요거,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우리에게는 죄가 이제 더 이상 없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의, 완전한 하나님의 의,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이런 놀랍고 축복스러운 전가는 자동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만 이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 특별한 조건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전가가 일어난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 아담은 범죄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행동을 했고,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한 사람이 순종했는데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까? 그 한 사람의 의로움이 많은 사람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여호와가 아니고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분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격상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끌어올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볍게 치부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들추어서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드높아진 이 신분의 상태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기도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이 귀한 거 아껴 써야지. 아껴 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되어 오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로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며 생명이 왕노릇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상태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팔아먹지 않고 계속해서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바다 모래가를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시온산 정상에 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계속해서 순결한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